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죠. 오늘 함께 모여 성탄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은 이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을 남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풀어지는, 조금 음향이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풀어지는 신비한 꿈과 계시들, 그리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등장과 그들의 장엄한 참송,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동정녀 탄생과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이러한 신비롭고 또 오묘한 사건들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경이로운 설렘과 그리고 기쁨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하여 성취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당신의 구속사를 한 올 한 올 풀어가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오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모든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깊은 경외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림을 둘러싼 여러 상황 가운데는 이러한 삼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께 수종도는 하늘 피조물들의 등장과 그들의 장엄한 찬송, 그들의 순종의 역사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인간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긴장과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갈망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들려오는 메시아의 성탄 소식에 소동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을 여관에 유치하여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가 이 땅에 오신 구주 되신 주님께 마구간을 내어준 여관집 주인의 그러한 모습, 온통 의식과 전통에 매여 이제는 단순한 어떤 종교인이 되어서 그저 사람들의 명망을 얻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난데없는 어린 왕의 출현에 군대를 풀어서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다 도르게 해버린 잔인한 헤롯 왕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초림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인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적지 않은 긴장과 두려움을 남겨다 준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림 안에는 재림에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형과 그림자처럼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사건을 다루시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초림이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음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다 기쁘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우리에게 남겨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당대 대부분 사람들의 무관심하고 이런 냉담한 반응들 사이로 참으로 초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수의 무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은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초림을 맞이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재림 신앙을 위한 몇 가지 도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재림 신앙의 도전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담당하게 하시는 그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속하여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종노릇하여 심판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하신 최고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이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사실 이 말은 이 동방 박사들이 평생에 저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했던 저들의 갈망과 가치관이 담겨있는 하나의 주제였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저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고, 구원자로 이스라엘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해 모든 삶의 무게를 다 두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저들은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 땅에 해당하는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해오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구전에 따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전 구약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의 애언을 중심으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야곱 곧 이스라엘 통하여 오게 될 것을 마음에 깊이 두고서 이와 관련된 징조들을 연구해 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점성술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왕을 위해서, 왕의 측근에서 여러 가지 모략과 지혜를 베푸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고 있었고 그렇게 존귀함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부와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왕의 총애까지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 나라의 속국과도 같은 이 작은 땅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역사가 단순히 하나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귀한 한 분의 지극히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일어나게 될 한 별이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가져올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바로 이 일을 주목하고 계속 연구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들은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본질적인 문제를 늘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 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올 분에게 모든 초점을 기울이며 그분을 갈망하며 사모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이방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이런 자연적인 징조의 수준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어떤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오히려 정작 그 초림의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오히려 적대적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신앙의 도전이 뭐예요? 사모하는 자가 주의 강림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가 주의 강림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거죠. 초림에 대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살다가 그날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정작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마치 믿지 않는 세상이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주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격의 질문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경종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느니.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그 경종은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때에도 살고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경륜의 마지막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딘 가슴으로 반응하고 다만 세속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굳어진 가슴으로 호련히 그날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림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지면을 할애해서 주님의 재림을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한 날 내지는 어떤 한 때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며 천체계와 자연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며 각 나라와 족속 간에 그리고 사회 재반 영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각 사람들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아주 섬세하게 예언하여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을 주변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유대와 이방 교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여러 가지 징조를 두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별 하나를 메시아에 관한 징조로 받아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주를 맞이하며 주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에 비한다면 우리들은 실로 엄청난 분량의 정말 보다 확실한 문자적인 어떤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다시 오심의 그날에 준비되지 못한 믿음은 어떤 변명도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에게 큰 천사가 계시의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상에 들려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환상과 여러 계시를 통해서 듣고 볼 때에 천사를 통하여 들려오는 도전의 메시지가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곱씹고 또 묵상하고 완전히 소화시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 기록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초림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출발이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구원의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쯤 깊이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조명하면서 늘 그날을 사모하면서 모든 삶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바로 그곳에 두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의 강림은 이처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초림을 통해 배워야 될 재림신앙을 위한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의 강림을 앞두고 일어나게 될 많은 계시와 징조들을 연구하고 주목하면서 때에 맞는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사모하다가 초림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사모하며 갈망하는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승리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재림신앙의 도전이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배워야 될 재림신앙의 도전. 두 번째, 주를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일어나게 될 큰 별에 대한 계시를 깨달은 동방의 박사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저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던진 첫 마디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방 동방의 박사들이 머나먼 이곳 예루살렘에 찾아온 자신들의 순례의 목적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그에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율법이 정한 제사장직을 따라서 대제사장과 많은 레위인들과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이 머물면서 제사를 집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를 찾았을 때 정작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었고 종교인들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어느덧 자기들에게 익숙해진 의식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바로 제사의 대상에 대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 우리들에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교훈을 들려주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호감을 느끼던 그 여인이 주제를 전환해서 새롭게 주님과 열어가는 그런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말은 예배하는 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정통적인 어떤 예배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에 합당한 장소를 바로 묻는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대답하신 말이 뭐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예배는 그분이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가, 바로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수백 년, 수천 년 흘러내려오는 제사가 있었어요. 화려한 직제와 훌륭한 제물이 있었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어떤 위험이 흐르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묻는 한마디가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무의식적으로 예배하던 그들에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도전하는 충격적인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은요, 조용히 보면 창세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예배를 끊임없이 계시록에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서로 다른 예배, 한 형제였습니다. 한 배에서 난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질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의 또 다른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서로 다른 질과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를 보여줍니다. 초림 때에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도전은 뭐냐면 참 예배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영광을 보게 된 예배자는 소수의 무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계시록의 책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갈대 같은 것을 딱 맡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숫자들을 카운트해보라는 거죠.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의 예배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바로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세요. 세고 자시고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의 무게를 달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관하여 운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두 무리에 서로 다른 예배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종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예배자인가, 아니면 성전 뜰 예배자인가. 성전 마당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지성소 예배 없이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서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지성소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정확한 예배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이지 그냥 즐기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진실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을 앞에 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신앙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하는 공동체, 끝까지 그분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진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재림신앙의 도전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배워야 될 재림신앙의 도전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섬기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진실로 주를 경배하며 주를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줘요. 당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자문위원들로서 명망 있는 존귀한 자들이 모든 중요한 국사의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수백 마일을 이동하여 순례 의회장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오직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모든 대가를 기꺼이 치렀다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주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헌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을 인도한 별이 드디어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 드린 이 예물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하나 예물은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먼저 드렸던 것이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당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왕에게 합당한 최고의 보석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있는 한 아기를 향해서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셨음을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보배압을 열어 드린 두 번째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을 분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물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을 담아드린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배압을 열어서 드린 동방박사들의 마지막 예물은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방부제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합당한 예물이었으며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암시적인 그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합당한 예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류를 위해 구원자가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감당할 것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합당한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묘사되고 있는 여러 예표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마지막 세대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이구나, 진짜 주님이 말하는 그 수준의 교회가 일어나고, 진짜 주님이 말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진짜 성도들이 일어나는, 정말 참 진리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동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와서요,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이것은 어떤 이단이 즐겨 사용하는 그것의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충만한 숫자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여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장에는 작은 책을 먹어버리는 진리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진리 안에서 읽어내면서 완전히 깨닫게 된 자들이 여러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암시하여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11장에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진리와 진리를 가진 자를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분을 가진 자들, 그래서 갈멜산에서 거짓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였던 마치 엘리야의 세대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기꺼이 진리 전쟁을 선포하며 일어서는 거룩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입술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기는 승리 성도들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엄청난 격동과 격변이 이 세상 속에 풀어질 것을 들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충성된 모습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님으로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들이 그분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주님으로 마땅히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마지막 세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엄청난 헌신된 사람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 주를 주로 고백하고 섬겼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재림 때에 생명을 다해 주님을 주로 섬길 사람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이미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초림의 성탄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초림을 지나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자 그 안에 아름다운 재림의 여러 사건들을 모형과 그림자처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도전해오는 재림의 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실로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진실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초림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진짜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